본성적으로는 살고자 하지만 삶과 죽음은 하느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는 거죠. 그분이 살라고 하시면 사는 거죠. 세포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고자 발악을 하면서 버티지만 끝내는 암덩어리가 되어 전체를 죽이는 삶을 살지 마라. 스스로 죽어라. 스스로 죽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점점 작아지다 죽는 겁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겸손한 죽음, 작은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잘 지내셨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듣는 마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신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듣는 마음을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명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중국의 고전 손자병법과 함께 고대 병서로 추앙받는 오자병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물론 오자병법에서는 필사즉생, 행생즉사라고 합니다. 행생즉사가 좀 다른데 유행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순신 장군께서는 바꾸신 거죠. 명량해전 전날인 정유년 9월 15일에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중 절체절명의 순간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해 오히려 생존의 길이 열린다는 이 역설의 원리를 실천해서 명량해전 한산도 지첩에서 승리를 거두셨죠. 그리고 23번인가의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절박한 순간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죠? 점점 어둠이 깔려오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조그만 야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로 내려갔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땐 답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밝을 때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에 올라가래서 아래를 조망하는 거죠. 그러면 길이 보이잖아요. 그때서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들은 마음이 급해지니까 살려고 내려가요. 하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한데 그냥 살지 말고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삶을 들여다본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자꾸 생각을 하세요. 또 생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을 자주 해라. 생각과 묵상의 차이는 이겁니다.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성호를 자주 그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묵상이 됩니다. 어쨌든 삶 속에서 죽어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운동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그 고통을 견디면 몸이 강해지는 거죠. 또 튼튼해지는 거죠. 또 원하는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몸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면서 쉬면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시작했다 포기하고 시작했다 포기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면 그때 몸이 변하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죠?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은 기본적으로 지겹죠. 지겨우니까 인간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 연주를 할 때도 처음에 기본적인 것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때 손가락이 아프고 또 힘들고 지겹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만큼 연습을 하면 그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되어지는 거죠. 즉, 죽으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함의 결과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사이, 친구, 부부, 연인, 이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말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욕구잖아요. 그때 말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듣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야, 내가 이겼어. 근데 이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후폭풍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때로는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죽는 것이 사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죽는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고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고집이 있고 안 좋은 고집이 있는데 내 안 좋은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정신 속에 심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기도 하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4시간 이상 굶으면 몸은 오래된 세포, 죽은 세포를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굶으니까 에너지원을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오래되고 죽은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가 먹으면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즉, 죽은 세포를 양분 삼아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간헐적 단식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몸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면 의사의 상담을 거친 후에 해야 합니다. 어쨌든 몸은 죽은 것을 먹으면서 새롭게 산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필사즉생인 거죠. 지구상에는 약 80억 4,531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것도 작년 기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동시에 많은 생명이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고 슬픈 사건이죠. 우리는 먼저 떠난 다른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1초에 380번이라는 엄청난 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몸 안에는 10조에서 60조에 해당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간격이 좀 크긴 하죠. 10조다, 60조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가장 최근의 보고인 2016년 이스라엘의 아이즈만 연구소에 따르면 약 30조 안팎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 중에서 지구의 인구수를 훨씬 뛰어넘는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하루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아주 흡사해요. 세포의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크로시스,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살, 타살 이거예요. 세포가
타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네크로시스, 타살인데요. 세포가 손상되어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경우 세포는 안팎의 엄청난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급격하게 내부로 유입된 물에 의해서 팽창이 됩니다. 즉 손상된 세포가 타에 의해서 죽을 때는 점점 커지다가 팽창되어지다가 뻥 하고 터져서 죽는 거죠. 반면에 아포프토시스, 즉 세포 자살인데 이거는 감염되거나 손상을 받거나 수명을 다한 경우 세포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구나. 내가 손상되었구나. 내가 이대로 있다면 다른 세포도 죽이겠구나 라고 느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자살은 아닌 거죠. 근데 이때는 세포 타살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세포 타살에서는 팽창되다가 뻥 하고 터진다고 했죠. 이번에는 자꾸만 작아져요. 계속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때 세포 내의 DNA는 규칙적으로 절단됩니다. 아주 작아져가지고 절단되는 거죠. 그럴 때 주변의 식세포가 그것을 잡아먹게 됨으로써 죽음이 완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은 식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걸까요?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즉 우리도 내 자신이 죽을 때 공동체가 살고 나 자신도 살게 된다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어떤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고 또 내 안에서 깊이 자리하고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느낌을 자꾸만 가지면 내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세포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이때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죽기 싫어. 내가 손상되어졌지만 내가 오염됐지만 나 살 거야 하면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의 신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과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이순신 장군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차피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살고자 하면 뒤를 보이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정면 돌파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길을 통해서 나를 던질 때 오히려 살 길이 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보면 그때마다 살 길을 찾거든요. 조금이라도 살아날 확률이 높다면 그걸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선택하기 힘든 그런 작전들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똑똑하다, 그리고 정말 강하다라고 하지만 난중일기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정말 괴로워해요.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살고자 하지만 삶과 죽음은 하느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는 거죠. 그분이 살라고 하시면 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즉 결국에는 목숨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게 될 거다. 이걸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세포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고자 발악을 하면서 버티지만 끝내는 암덩어리가 되어 전체를 죽이는 삶을 살지 마라. 스스로 죽어라.
스스로 죽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점점 작아지다 죽는 겁니다. 팽창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다가 죽는 거죠. 이런 죽음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겸손한 죽음, 작은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서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고집이에요. 어떤 고집?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고집이라는 것이 생각의 형태로, 느낌의 형태로, 말의 형태로, 행동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말을 계속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거나 이것도 고집이죠. 이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죠. 즉, 고집인데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고집. 알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뭐죠? 내 안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나.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은 참된 나, 진아예요. 그런데 내 뜻과는 다르게 자꾸만 엉뚱한 말을 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이거 같지 않아잖아요. 허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은 진아가 아니죠. 호아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습관,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이거 알 수 있어요.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고집임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호를 걷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 그래도 내가 믿는다, 그래 데레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심장을 드린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심장은 뭐죠? 생명의 근원이죠. 심장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순간순간 죽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죠. 요즘에는 이마에 물을 붓거나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옛날엔 침수였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물에 들어가는 순간 예전의 삶은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죠.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따라가는 거죠. 설사 주님 제가 제 고집이 뭔지 아는데 내려놓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고집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고집 부리게 하는 저의 분노, 저의 우울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성호를 그어보세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때부터 삶은 바뀌게 되어 있죠. 너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나의 그런 작은 노력을 하느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내가 하는 노력이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일을 하십니다. 믿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어쨌든 죽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늘 생각하면 되죠.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고집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묵상을 하다 보면 바뀌게 되어 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고집을 부리다가 나는 죽는다. 그러니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은 틀리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시편에 보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내 앞만 비춰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만큼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만큼만 가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셨죠. 이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죠. 그분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한 가지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이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이 뭡니까? 작아지는 죽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당하는 죽음. 고집 부리다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작아지는 죽음. 뭐죠?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우울,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 일단 멈춘다. 일단 멈춘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시죠? 멈춘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멈출 수 있는 만큼 멈추고 성호를 긋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은 좀 달라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기분 나쁠 때, 마음이 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엄습할 때 멈추고 성호를 긋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세요. 3번 하세요. 그리고 주모성을 하세요.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이렇게 1분 30초만 참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명심하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마르코복음 8장 34절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나의 고집스러운 호화를 죽여달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통해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모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